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베델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머물렀던 베델과 베델의 밤을 잘 알고 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함께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을 때, 그 문학의 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에서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긴장되고 좋았거든요. 중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가나의 잔치,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것은 베델의 밤. 제가 중학교 때는 형들이 하는, 또 누나들이 하는 베델의 밤이 너무 멋있었어요. 베델의 밤, 나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베델의 밤을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되어지는 우리 멋진 형들과 또 누나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베델의 밤 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베델의 밤은 그냥 문학의 밤이었지, 베델의 밤이 성경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지역이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새롭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도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알고는 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음성은 베델에서 그게 된 것입니다. 베델의 밤은 시간과 장소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베델의 밤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계신가? 내 인생에 진짜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 에서와 대면에서 PPT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형 에서와 함께 이렇게 대면하여서 배고픈 형의 입맛을 보는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지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야곱은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번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장자권도 또 여러 가지 축복도 없다고 생각해서 팥죽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 장자권을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급기야 형 에서의 비밀 축복 작전, 이삭이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축복의 작전을 몰래 가로채어서 축복도 다 받습니다.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노력이에요.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지만 이것도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형은 칼을 갈죠. 동생은 이제 형이 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저 멀리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 자기의 외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고,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낼 때 멀어요. 야곱이 열심히 달려간 이제 브엘세바에서 엄청나게 달려간 90km 지점, 바로 오늘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아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브엘세바는 저 밑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우물이 있는 거는
이삭의 고향이 이제 바로 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래서 에셋, 신나, 르호봇 뭐 이렇게 세 군데의 우물을 파는데 다 나와요. 이삭도 인생에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우물을 결국 팠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가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잠깐 살 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성경에는 100배나 주셨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면 100마리가 되고 양 한 마리를 키우면 100마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결국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바로 저 우물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물 얻기가 쉽지 않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데 결국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엘세바, 세바는 우물인데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되겠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맺었으면 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제 강한 사람하고는 약속을 맺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부엘세바인 거예요. 이삭은 부자였죠. 이삭이 충분했어요. 살아갈 만한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죠?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아빠가 부자인데 자식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도전을 하다가 결국 야곱은 이제 쫓겨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0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부엘세바부터 저 위까지 하란까지는 890km 정도가 돼요.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도착하는 데가 90km. 90km는 평택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만큼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간 지역에 별거 없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자의 삶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것도 없이 달려갔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노숙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노숙자죠.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800km나 가야 하란이 나오거든요. 그 먼 거리를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돌베개를 베고 이제 이게 웅크려가지고 새우같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의 시절을 맞이한 바로 그 야곱에게 이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부자였고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면서 달려왔던 야곱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천사가 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더라.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었나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뭐만 알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베들레헴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밤, 내일 밤이면 베들레헴을 맞이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패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포기.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나야 되나? 자손을 이어가기로 결심도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서 예비하고 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두운 밤에,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새가 막 소리치는 것이 무서워서 잠이 깰 정도로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를 태우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가 베델의 밤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죄 때문에 어두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인생의 베델의 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본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삭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성공하려고 내다름치는 그런 여정에 자기의 방법대로는 안 되고 결국 칼 맞을 위기에 도망가지만 오늘 베델의 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베델의 밤이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베델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에요. 바벨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도 내가 베델의 밤이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만 있지 않아요.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때가 베델의 밤 여러 번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전 군대에 대해 잘 모르고 군대를 갔는데 이게 병장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높은 건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건지, 많은 게 높은 건가? 그만큼 무지하게 가서 소대장이 있는데 소대장이 병장보다 낮은 줄 알았어요. 병장이 더 높은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이 군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군생활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거 좋아. 학교 때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 이게 군대에서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신동식 이런 거 신동식 눈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병 신동식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때부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어려운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베델의 밤이 아니라 그냥 암흑.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놀림을 받다가 결국 제가 이 보직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군종이 될 수 있었어요. 군종이 됐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붕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 양구에 그 겨울에 막 목사님을 위해서 물을 탁 떠났어요. 강대상에 물을 떠났는데 물이 온 거예요. 막 안절부절 거죠. 이제 목사님한테 혼나고 물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그 밤을 보내다가 거기 마을에 구암리라고 있거든요. 구암리. 그 마을에 권사님들 계시고 참 좋은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뵙고 교회를 보고 또 그 백을 들고 교회에 오는 신병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너무 교회 생활이 바쁘고 힘드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를 고갈시키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몰래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학하자마자 참 F학점 같은 거 다 메꾸면서 겨우 졸업을 하면서 소명 있는 삶을 그제서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약속을 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약속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도. 나랑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약속이지. 그러나 봤을 때 불매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리,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이 막 달려가요. 고속도로에서도 어떤 있는 톨게이트로 빠져야 되는데 그 톨게이트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때 있잖아요. 졸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먹는 데 집중하거나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 표지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지고 나오는 것인데 신경 써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가서 가게 되는 거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이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해가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도망갔을 때의 나이가 77세예요. 젊은 줄 알았죠. 77세 노인이 도망갑니다. 야곱이 147세에 소천했으니까 아마 인생의 반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삭이 137세에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거든요. 그런데 60세에 아들을 낳은 거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60세 20년 있다가 나니까 빼보면 77세에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축복을 가지고 서로 한 것입니다. 77세, 여러분, 그래서 77세 이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야곱 이상으로 뛰어다니시길 바랍니다. 77세 이하 성도님들은 떠날 준비도 하세요.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라헬과 레아를 만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데 7년씩 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7년을 더해 보십시오. 84세에서 91세까지 91세에 요셉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91세나 돼서 이제 12아들을 얻은 거예요. 험난한 인생이었죠.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그렇게 멋지게 사용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좀 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70세 이하의 분들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베델의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델의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그쵸? 광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40년을 주셨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그쵸? 훈련의 기간이에요. 야곱도 바단 아람, 그 하란으로 갔다가 오는 그 세월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깎으시는 기간입니다. 깎아서 동그랗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40년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3절 볼까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일부러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먹을 걸로만, 풍족한 물질로만 전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의 밤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16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부엘세바에도 계셨었고 사람이 없는 돌베개가 있었던 이 들판에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 감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성소를 세울 것을 고백하고,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릴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라 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22절,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는 동식의 하나님, 신동식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도 얼마나 더 많은 베들레헴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생하게 만나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요. 베델을.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옆에 세겜이 좋았는지 세겜에서 살아요. 근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오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제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잃지 않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딱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 그 이름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찬송과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임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정녕 나 빌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베들의 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